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세월이 빠름을 다시 한 번 더 실감하게 되는데 눈 깜짝할 새가 참 너무 빨라가지고 저는 이 한 달에 한 번 설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한 번 설교하고 나면 마음을 푹 놓습니다. 뭐 한 달 여유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새 또 눈 깜빡하고 나니까 참 금방금방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무척 부담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저도 뭐 달달달 뭐 경력도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 설교는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데 설교를 뭐 할까 어떤 때는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한 3살 전에 설교가 생각이 나서 준비를 늦게 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 바로 또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좀 부담이 없지. 정말 그렇다고 실감이 돼요. 더군다나 뭐 설교도 잘 하지 못하는데 미처 준비가 잘 안 되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바람이, 물론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은 대부분 한국 교회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주일 낮에는 뭐 자리가 꽉 차요. 근데 오후 되면은 덤성덤성 해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예배 들었다고 내 예배 다 했다. 물론 그것도 예배죠. 그러나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키려 했으니까 어쨌든 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게 유익합니다. 좋은 말 할 때 유익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신앙생활 평신도부터 했습니다. 예배 1시간 드리고 가서 물론 개인 사정 다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게 지킬 수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그래요. 주일 오전에는 막 자리가 비어 터지지만은 오후에는 그렇지 않은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오전이나 오후나 동일한 예배의 환경이 되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건의라기보다도 제의를 하는데요. 제가 6월 달에 책을 한 권 소개했고 우리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천한 책을 읽어본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읽은 거 말고 다시 읽으신 거, 다시 사서 읽었거나 있는 책을 다시 읽은 분 있습니까?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책을 추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책은 제가 필독이라고 말씀드렸고 저에게도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읽으셔야 됩니다. 교회 앞에 입구에다 제가 비치를 해놨습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예? 있어요? 그 전에 새로 읽었어요? 또? 그 사람 두 분이죠. 오늘 참여하는 분은 빼고 두 분에게는 제가 감사해서 10월 달에
욕지도 고구마를 한 박스씩 드리겠습니다. 권사님 두 분은 제가 아버지가 욕지 아버지가 고구마 그냥 안 줍니다. 돈 주고 사옵니다. 제가 욕지도 고구마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려도 5kg씩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올해 12월까지 읽으신 분에 한해서 욕지도 고구마는 하여튼 드리겠습니다. 끌고 와서라도 제가 드릴 테니까 책 분량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성경을 잘 모르겠다 하면 그 책이라도 읽으시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알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가 말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12월까지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의하겠습니다. 주일 낮에 목사님께서 요한복음을 계속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주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김수모 전사님 계세요? 예. 제가 좀 올건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건 목사님 양해를 하실 줄 압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중고등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다 암송시키십시오. 대답해 봤습니까? 네, 아멘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이 제가 몇 명인지를 파악을 못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을 암송하는 친구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좀 주십시오. 교회에서. 목사님 되겠습니까? 예, 목사님 허락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도 암송하십시오. 난 암송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100번 써 오십시오. 그러면 그 써오신 분은 제가 고구마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예. 10번 아니고 100번요, 100번. 예. 요한복음 전체 쓰라는 게 아니고 그것도. 되겠습니까? 1장 1절에서 18절까지 그거를 100번 써 오십시오. 노트에다가. 예. 그러면 목사님 주일 매주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해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암기가 잘 안 되면 써라도 오십시오. 예. 예. 쓰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예. 영어로 써도 되고 한글도 써도 되고. 예. 그 두 가지 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는 요한복음 암송을 성탄절 때 외운 애들 다 발표시키고 한자도 안 틀리고 외우는 애에게 정말 푸짐한 상품을 그날 준비해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까? 대답이 없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과학교회와 천국으로 세 가지만 올렸습니다.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이죠. 모세의 후계자이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영적인 리더인 여호수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고별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택하라. 나는 하나님만 택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모세를 들 수 있죠. 요수아는 모세의 종입니다. 모세의 수종자였거든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한 말씀이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그 두 부분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한 부분이고,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찾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요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다 찾았습니까? 32장 7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너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의 노래 압축을 하면 아마 이 구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생각하라는 거고, 그리고 그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비들에게 물으라고 세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첫째 뭐예요? 기억해야 돼요. 그게 모세의 마지막 노래입니다. 모세의 죽기 직전 마지막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른들에게 물으라 했어요. 물어야 돼요, 신앙은. 그걸 모세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전국 목회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교단은 틀리지만은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에 갔다 왔는데요. 한 300명 모였는데, 근데 뭐 바닷가는 좋죠. 모래사장이라서 좋더라고요. 근데 거제도보다는 별로 음식이나 모든 게 안 좋아, 사실은. 우리 거제도가 참 좋은 동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죠? 첫째 공기가 틀려요. 그거는 공기가 공기가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래요, 공기들이. 음식도 좀 그렇고, 할 수 없이 그 장소가 거기니까 이렇게 수양에 갔다 왔는데, 우리 거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듣고 은혜 받고 믿어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물론 다 믿는다 하지만 그래도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지금, now. 찬송가에도 그 노래가 있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그 다음 뭐예요?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정말 좋은 찬송입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이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내가 구원자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를 놓친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때를 소중하게 알고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인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요. 이 때를 다 하나님의 때로 생각하지 않고 다 자기의 때로 생각해. 자기의 시간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때는. 그런 사람이 주 앞에 나와요. 긍휼함을 받아요. 긍휼함을 통해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때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을 그때 얼마나 귀하다고. 우리 이 찬송 한번 1절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523장요. 다 찾아보십시오. (523장입니다)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일줄 알았으면 김정희 집사람한테 오르간 반주를 좀 부탁을 할 건데 깜빡했네 제가. 523장 우리 힘차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정말 좋은 찬송이지 않습니까?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실. 이때라는 말씀의 성경 구절에 한 몇 가지로 나누어지던데요. 갈라디아서 4장 한번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이 선포될 이때 여러분들을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나 신앙생활 했다. 그거는 자기만 알고 계시고. 갈라디아 4장 4절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때요. 예. 때가 찬 이때요.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 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때예요. 예. 하나님이 아버지인지 모르잖아요. 예.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 좋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때가 온다 했잖아요. 이때라, 이때. 저 때가 아니고 이때라니까. 그 다음에는 참되게 예배할 때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배하는 이때가 중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이때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이때를 놓친 사람이 있고 이때를 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할 때라면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왔고 예배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구원과 은혜 받을 때라 그랬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을 받을 만한 때라 그랬습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밥은 때를 잘 찾잖아. 밥 때는 잘 찾죠. 밥 때 되면 요 시청에 보면 12시 땡 하면 바로만 밥대로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혹시 한 달에 한 번 제가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오늘은 무슨 노래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관심 가져주시는 거죠. 관심 가져주시는 좋은데. 그래서 제 노래가 은혜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찬양은 정말 좋은 거예요. 성경에 찬양하라 했기 때문에. 저도 몰랐는데 이제 이번에 수영에 가서 조금 깨달았는데 찬송의 노래에 힘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힘도 있고 말씀의 힘도 있고 사역의 힘도 있고 섬김의 힘도 있지만은 찬송에도 힘이 있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했습니까?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노래 잘 못 불러도 찬송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주어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찬송은 세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찬송은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찬송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워야 돼요. 그냥 노래가 아니고 그 노래 속에 가르침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니까요. 그 모세의 노래가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노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는 거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찬송은 곡조를 붙인 기도고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자,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제목을 이렇게 세 가지만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 7가지로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여러 가지 있지만 7가지로 저는 정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첫째는 가정입니다. 첫 번째로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 가정의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가정은 팽개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보호를 받고, 우리가 가정을 떠날 수 없듯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첫 번째로 준 선물이 가정이라니까. 가정.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고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 성경적 원리는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 가정이 파괴되니까 하나님께서 신앙의 공동체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다음 네 번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최대의 선물 네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물이잖아요. 그 최대의 선물이에요. 가정, 교회, 천국, 예수님. 그 다음 다섯 번째 뭘 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입니다. 성경. 이 말씀, 이게 최대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한 7가지는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가정, 교회, 천국, 예수님, 그 다음에 성경, 그 다음에 6번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 받은 거라. 사람에게 선물 받은 것도 귀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그 다음 7번째,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 마지막 7번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땅을 주신 것, 복음으로 이 땅이 복음화되고 내가 믿게 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의외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맨 7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는 뭐예요? 가정입니다. 가정. 뭐니 해도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이 비정상인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 가정의 상황은 있겠죠. 그러나 그 가정이 삐뚤어진 상황이라도 정상적으로 살으셔야 돼요. 맨 마지막으로 선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라 사랑하는 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상으로 보면 맨 7번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 제껴놓고 나라 운동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에요. 가정도 보고 교회도,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이 피어 값주고 세우신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교회를 앞설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 너 대한민국 땅덩어리 너 나라부터 구하라 안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이 나라와 함께 동거동락을 했죠. 정말 귀중한 일이죠. 교회가 앞장서서 이 나라를 구했고 이 나라와 함께 정말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나 순서상으로 보면 일곱 번째입니다.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대한민국 땅은 일곱 번째. 그러나 그것도 선물입니다. 선물. 자, 그래서 제가 7가지를 말씀했는데 여기서 3가지로 좀 줄이면 뭐로 줄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줄일 수 있죠. 그런데 저는 3가지로 줄여봤는데요. 첫째는 기쁨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때 이게 온전해지지. 가정도 기쁨이 없고 교회도 기쁨이 없는데 그건 엉터리야, 엉터리. 내가 볼 때. 첫째는 기쁨입니다. 두 번째는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소속감. 요즘 사람들은 소속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 주신 것은 7가지 선물 준 것은 소속감을 가졌어요. 소속을 해야 되고 소속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소속감, 교회에 대한 소속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으로 소속감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이거는. 공동체입니다. 요즘 신앙하는 분들이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다 솔로로 살기를 원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돼. 교회 굳이 안 가도 돼. 그거는 비성경적입니다. 이 7가지 선물을 줄이면 첫째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소속감. 세 번째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맞습니까? 요즘 공동체 다 신앙도 소속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교회에 속하고 가정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소속감을 가져야 돼. 그걸 아마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7가지 주어진 이 공동체, 이 속에서 누리는 기쁨, 소속감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조금 정의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이 공동체에서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신앙 고백. 엉터리 신앙 고백이 많아요. 요즘 너무 많아요.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는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속했는가 입니다. 아무리 가정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뭐 해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어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잘못돼요.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께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여호수아는 나는 하나님께 속하겠다. 그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 속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마귀에게 속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하는데요.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그걸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어디 속해 있는지 아셔야 돼. 하나님께 속하려면은 첫 번째는 믿음으로 중생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말이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중생한 자, 중생하지 못한 자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팔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찾았습니까? 8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로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절요. (1절만)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되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느냐?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소속된 사람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을 7가지를 우리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마지막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국 운동도 해야 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되십니까? 마귀로부터 난 자들은 마귀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영은 미혹의 영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영은 진리의 영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영은 미혹의 영, 거짓의 영에 속했다 그랬습니다. 요한 1서 4장요. 요한 1서 4장요. 먼저 요한 1서 3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요. (3장 12절) 요한 1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왜 살인했습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도 예배한다고 했어요. 가인도 예배했어요. 가인도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악한 자에게 속했는가? 그거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요한 1서 4장요. 4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 좀 길지만은 또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신분이 분명해야 돼.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나왔는데 저 사람 신분이 어딘지 모르겠어. 아리송해. 가면 안 돼요. 하는 행위지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좀 미안합니다. 행동 보면은 저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인지 분리를 하셔야 돼요. 4장 1절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 길지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자꾸 읽어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잠깐 스톱요. 하나님께 속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게 성탄절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인정 못하면 그게 잘못된 영이라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해야 돼요. 그걸 말씀합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아멘입니까? 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해 하셔야 되고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내가 시인하셔야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 7가지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가려면은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요한 1서 4장요. 4장 7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은 저거는 약간 좀 의심해봐야 돼.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지 아니한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걸 알려면 서로 사랑하는가 그거 보면 돼요.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떤 원수라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다니까. 예. 예. 요한 1서 5장요. 1절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아, 4장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오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목사님 말씀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 하나님이 봐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가 그게 잣대입니다. 예.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 5장 1절요.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2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쉽죠.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는 뭘로 안다고요? 그 사람 능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돈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거짓의 영의 마귀에게 속했는지 분리하는 겁니다. 분리. 요한일서 3장 10절요.
3장 10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0절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는 그 기준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가?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11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려움이라. 그러니까 악한 자에 속한 자는 자기 동생도 죽여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형제지간 살인해 봤습니까? 내 피부치를 살인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5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거라요. 그리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그 영생이 없으니까 미워하니까 살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악한 자에게 속겠다는 겁니다. 성경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7가지 공동체가 우리가 유지가 되려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8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요. 요한복음 8장 47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빠진 사람은 좀 걱정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전에만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옵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경청하느냐, 그에 달린 겁니다. 구역장님의 말씀을 전해도 들어야 되고, 어떤 성도가 말씀을 전해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자꾸 점점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 딴 데 가서 들으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 기도원 가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수능태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도원도 물론 유익할 때는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기도원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말씀에는 없다. 어떤 특정 장소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원에 가야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까?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너무나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마치라는 소리 같은데.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7가지 공동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선물입니다. 7가지.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가정, 교회, 천국, 예수님, 성경, 구원, 대한민국. 여러분 애국하는 마음이 여러분 심장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된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이 땅에 디디고 있는 이 나라를 사랑하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 그렇게 그거는 독선적입니다. 그 이기적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엉터리 신앙 고백 되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정말 많다니까.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게 사도신경입니다. 딱 요약한 게 사도신경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했는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아셔야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7가지 공동체에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공동체를 내가 이 소속감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서 내가 기쁨과 신앙생활 해 나가려면은 말씀과 성례와 권징으로 여러분들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말씀과 오늘 목사님 양을 친다 했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잘 못하면 잘 못했다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그게 없어요. 그냥 뭐 애 다루듯이 오냐 하면 안 돼.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해야 돼요. 그게 권징입니다. 찬송가 446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요.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축하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동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